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예수 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Outsiders, 영어의 단어입니다. 번역을 한다면은 소외자들, 애부인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쉽게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소외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런 무리들을 아웃사이더스라고 말을 합니다. 부자도 아니요, 명예를 가진 자들도 아니요, 권력을 가진 자들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 중에 가장 인생의 끄트머리의 인생이요, 가장 꼴찌의 인생을 말합니다. 문벌 없는 사람들, 또한 약자들, 고통받는 사람들, 비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는 아웃사이더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찌 보면 아웃사이더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나는 아웃사이더다. 나는 세상에서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었지만 환난을 당하고 빚진 자의 삶이요,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아웃사이더스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다시 쉽게 말한다면 사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아웃사이더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외 계층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로 쓰인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럴 때 주가 쓰실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응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그 어느 곳에 가면은 곱비 맨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데리고 오너라. 그 주인이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하면은 그 나귀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 나귀의 주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는 무명한 사람이죠.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은 그 나귀 주인이 그 곱비맨 나귀를 나에게 보낼 것이다.
정말 이름없고 무명한 나귀의 주인이요 나귀였지만은 주님이 그 위대한 역사를 대해 속의 역사를 행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었고 쓰시는 나귀 새끼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도 큰 집에는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있지만 나무 그릇도 있고 흙으로 지음을 받은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임을 받고 천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들도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은 이 그릇을 쓰시고자 하는 그 주인은 쓰기에 좋은 대로 요긴하게 준비된 그릇, 성결하게 깨끗하게 성별되게 구별되게 귀한 그릇으로 쓸 그릇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곱비 메어진 나귀 그 주인과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하니까 제자들을 보내니까 그 주님에게 예루살렘 입성에 쓰이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도 장차 그와 같이 쓰시게 될 것입니다.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또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준비하셨다가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위대한 귀하게 쓰는 그릇들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아웃사이더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그들을 장차 믿음의 부요한 자들로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마음판에 새기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저의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버림받고 쓸모없고 비판받고 조롱받고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계획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믿음의 부요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이 쓰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여러분은 눈여겨보면서 깨달으면서 믿음을 충전받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나라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은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작은 나라를 수요가 적은 나라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 사울을 세우셨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은 이 초대 사울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꾼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에게 애를 먹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그를 따르는 이 본문에 이 400명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오늘 제목처럼 아웃사이더스, 정말 이스라엘 밖에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환난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 다윗을 위하여 쓰임받은 일꾼들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초대 이스라엘 왕 하나님께서 세우셨지요. 그에게 두 번이나 미션을 주었지만은 일주일을 기다리라 하지만은 그 시험의 통과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미션에는 아말렉 전쟁에서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것은 다 죽이라 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순종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죽이지 아니하고 전쟁터에서 노획물을 취하여서 데리고 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십니다. 두 번의 미션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나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나는 후회한다. 그러므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가서 내가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고대 있다. 그러므로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선발해서 기름을 부으라 라고 명령을 받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새의 가정에는 8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첫째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보니까 키도 용모 정말 멋졌습니다.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7째 아들까지를 다 봐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자 선지자가 또 다른 형제가 없느냐라고 하니까 지금 들판에 양치는 한 아이 막내가 있다. 그러면 속히 그를 데려오너라. 자, 다윗은 이새의 집의 막내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온 선지자가 그 집에 8 아들들 중에서 왕을 예선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의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다윗은 이새의 집에서 제된 그 왕 선발에 참여하는 자격이 제된 아들에 불과했다는 것을 아십시오. 다윗은 그때부터 죄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죄된 사람이었어요.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너는 왕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자, 다윗이 이새의 집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금방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찾는 그 아이다. 이가 그니 일어나 저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약속에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날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다윗은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했더라 그랬어요. 이날 이 사건을 통해서 선지자는 이해가 안 됐지요. 잘생긴 아들들이 많은데 그 집에서 죄된, 어찌 보면 저목처럼 아웃사이더에 불과한 다윗, 들판에 양치는 자로 그 자리에 아버지가 참석도 시키지 아니하는 자인데, 하나님은 이 가장 막내 17살짜리에게 약속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유명한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그랬습니다. 신장과 키를 보지 마라. 신장과 키를 보지 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 쉬운 말로 얘기할까? 이 중심이 뭘까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그 사람의 중심, 말씀 중심에 서 있느냐, 이 말씀이죠. 며칠 전에도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중심이, 내 약속에 대한 중심이 굳게 서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서 있느냐. 그렇다면 이 말을 다시 더 쉽게 얘기한다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네 스스로 너 자신을 테스팅하고 또한 네 스스로 너 자신을 검증해라. 하지만 확증해라. 검증이나 확증이나 똑같은 말이죠. 네 자신을 검증해봐라. 정말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 믿음 안에 있는가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게 뭔 예수 중심이에요. 예수가 네 안에 계신 줄을, 예수 중심으로 네가 서 있다는 것을,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안에 중심, 예수 중심이 서 있다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다시 말하면 자격 미달이요 실격자라는 말입니다. 실격자다. 네 중심에 예수가 없고, 네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네 중심에 말씀이 없다. 곧 믿음이 없다면 너는 실격자다. 자,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중심이 구원과 밀접한 관계입니다. 예수 중심이 없는 사람이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중심으로 서 있지 못한데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천국에 갑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알고 해석해야 합니다.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이 볼 때에, 보세요. 사울왕은 초대왕을 보니까 말씀 중심이 없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션을 하니까 시험이 오니까 두 번 다 실격자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서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미션에서 죄받지 않습니다. 말씀의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이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이 볼 때 그 8 아들 중에 하나님 마음에 딱 낙점된 다윗은 자기 집에서 죄된 아웃사이더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저놈은 정말 항상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 자야. 내가 저놈을 쓰면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정말 가치 있게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17세에 약속을 받고 나서 어느 날 전쟁터에 구경을 가게 되어집니다. 구경 갔다고도 심부름을 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또 심부름을 시켜요. 이세가. 그런데 그날따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블레셋은 여러분이 잘 아는 거대한 골리앗이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보고 조롱을 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는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데 누구 하나 나가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데도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맞서서 싸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이세의 심부름을 간 다윗이 형들이 그 전쟁터에 군인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이세가 다윗에게 형들에게 아마 어떤 그런 필수품을 전해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보니까 아니 모두 이스라엘 군대가 절장구예요. 골리앗 앞에서 발발발 떨고 누구 하나 골리앗이 욕을 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데도 누구 하나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그 유명한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너는 활과 창과 단장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7세의 소년이 이스라엘 군대 누구 하나 나서지를 않는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이 어린 아이가 물맷돌 5개를 호주머니에 넣고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일꾼들에게 이런 것을 항상 하나님께서 강조하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물맷돌 이 5개로 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런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대승리를 얻지 않습니까? 그 후 사울왕은 다윗을 좋게 봤습니다. 보내는 곳곳마다 승리를 하고 돌아오고 지혜롭게 성경에 보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모습을 보고 사울이 다윗을 그 어린 다윗을 군대장으로 세웁니다. 일약스타가 됩니다. 지혜로운 다윗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그 총리가 되었던 것이 뭡니까? 항상 민첩하게 지혜롭게 참 신속하게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서 왕이 총리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지혜롭게 행한 것을 보고 꼴이 골리앗만 이겨서 뿐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고
군대장으로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어리석게 살면 아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사건으로 인해서 아이돌 스타로 떠오릅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아이돌이지. 아이돌 스타가 된 거예요. 여자들이 항상 보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응? 여자 팬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윗도 여자 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다윗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 노래 내용은 다윗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이런 노래를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이 광경을 누가 들었느냐? 사울왕이 들은 거예요. 사울왕이 불쾌하게 여겼더라. 그런데 이 사울은 이미 하나님 미션에서 2번을 실격당한 후에 그래서 하나님 불순종하면 뭐가 들어오냐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불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마귀가 지배를 합니다. 사울이 2번 실패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악신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성령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자꾸 불순종하면 성령이 떠나가고 나를 누가 지배하느냐? 마귀가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귀가 악한 영이 이 사울에게 정신적인 세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듣자마자 와 미쳐버릴 것 같은 막 격분이 일어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컴플렉스가 뭐냐? 다윗의 이 노래 때문에 사울의 컴플렉스가 시작된 겁니다. 다윗의 이 노래 때문에 컴플렉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컴플렉스가 많습니다. 내 약점, 나는 이렇게 내 약점. 이 컴플렉스 때문에 자신감도 없고 때로는 그냥 모든 만사가 이 컴플렉스 때문에 실패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내 약점을 보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은 이 컴플렉스를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영웅 다윗은 얼마 가지 아니해서 이 사울의 컴플렉스, 사탄이 지배하는 약한 영의 이것 때문에 다윗이 견딜 수가 없는 거요. 괴롭힌 거요. 사탄은요 사람을 괴롭힙니다. 편안하게 해주질 않습니다. 사울이 이 사탄이 지배하니까 다윗을 괴롭게 만듭니다. 여인들은 그렇게 아이돌 스타로 만들어 주었지만 그 순간부터 이 사울의 컴플렉스가 발작이 되면 다윗은 견딜 수가 없어요. 죽이려고 합니다. 총을 던집니다.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미워 죽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꽃한송이처럼 피어나는 다윗의 그 화려한 아름다운 꽃송이가 시들어갑니다. 창공을 향해서 멋지게 날아가야 할 다윗의 독수리의 날개가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독수리의 날개가 골리앗도 이겨버리는 독수리의 날개가 추락하는 날개가 돼버리고 맙니다. 누구 때문에? 사울의 컴플렉스, 사탄이가 지배하는 미움과 저주와 죽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다윗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날개는 있지만은 날지 못하는 광야의 타조처럼 다름질하면서 도망쳐야 하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광야의 타조와 같이 되버립니다. 참 다윗의 인생은 큰 영웅 다윗이 됐는데 골리앗 때문에 군대 장관이 된 출세를 했는데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초락한 인생으로 되고 맙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얼마 가지 못하여 그는 초락한 인생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사울왕의 컴플렉스는 도가 지나치게 세집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적한 것을 보면은 사울의 이 컴플렉스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큰 컴플렉스입니다. 3,000명의 군대가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잘못도 없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여인들이 노래 불렀다고 사울의 컴플렉스 때문에 죄인되어서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울이 미워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울에게서 버림받은 아웃사이더스 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윗은 다시 말하면 자기 개인적으로는 아웃사이더 이스라엘에 버림받고 사울에게 버림받은 가장 억울한 인생입니다. 도망치는 자요, 어디가 안전하게 도망쳐서 살 곳도 없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살 곳도 없습니다. 이것저것으로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추적을 하니까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면서 도망다니면서 쉴 곳도 없고 안정된 것도 없고 그냥 굴 속으로 광야로 숲풀 속으로 하루하루를 도망다니면서 다녀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약속받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본문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가매. 보십시오. 도망가매. 그런데 그곳을 떠나 이 그곳을 본문 1절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그곳이 어딜까?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할 때를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서 살아보려고 그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남의 나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또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 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온 주변국들이 아는 스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는
이는 이스라엘 왕, 앞으로 왕이 될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을 추면서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노래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야, 다윗이 이 말을 신하들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심히 두려워했더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날에도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하는 신세에서 가드왕 아기스로 갔는데 이놈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이야, 저거 아이돌 스타다. 골리앗을 때려잡는 각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신하들이 알아보니까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날에도 사울 때문에 쫓겨다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어디 가서 일 살아야 될까? 응? 다윗은 그런데요. 그래서 사람이 때로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연기자가 됩니다. 액션! 어떤 액션을 했을까요? 신하들이 왕한테 저런 그 골리앗을 때려 죽인 그 앞으로 왕될 다윗이요. 그러니까 나 이 큰일 났다. 나 죽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연기를 합니다. 어떤 액션에 연기를 했을까요? 미친 채 갑자기 변해가지고 자기의 행동을 미친 짓을 합니다. 연기를 합니다. 침을 수염으로 질질 흐르면서 대문짝에 자기 몸을 막 그지적 해가지고 미쳐가지고 하는 연기를 기가 막히게 가드왕 앞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가드왕이 보고는 아니 저 미치가이가 아니냐, 얘들아 누가 이 미친놈을 이곳으로 내 집에다가 들어오게 했느냐, 당장에 내어 쫓으라. 목숨을 그 순간에 모면합니다. 다윗의 연기력이 뛰어납니다. 미친 연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쉬운 얘기로 삶의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에서, 오늘 1절에 그곳에서 라는 말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살아보겠다고 갔다가 신하들이 아뢰인 바람에 죽을 지경이 됐으고 미친 연기하는 그곳에서 떠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소개를 하는 겁니다. 미친 연기해 갖고 살아나온 그곳에서 다윗이 도망쳤습니다. 다윗은 도망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혼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애로울 때, 고독할 때, 아웃사이더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을 불러 연단, 앞으로 왕으로 세울 다윗을 연단시키되 홀로 두지 아니하고 그를 따르는 부모, 그를 따르는 400명의 아웃사이더들이 함께해 주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오늘 본문 1절에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쫓긴다는 소문을 다윗의 부모들, 다윗의 형제 친형제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도망간 곳으로 함께 합류했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가운데서도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 5월을 다른 가정이라입니다만은 다윗을 보십시오. 부모에 대한 공경이 대단합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 자기 부모가 이제 다윗이 도망간 것을 보고 또 사울이 그렇게, 사울의 컴플렉스가 너무너무 거세니까 그 가족들도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 형제들을 또 다이대로 다 도망쳐서 합류한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기한테 도망하는 함께 자기 때문에 부모가 또 고난당하지 않아요. 형제들이 고난당하지 않아요. 자기 때문에, 사울왕 때문에. 사울이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모압왕을 또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이방 나라의 왕을 다윗이, 그거 참 다윗이요 용감해요. 그렇게 이렇게 부친성이 좋아요. 처음에는 가드 왕을 찾아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다가 신하들 때문에 다시 미친 영리가 나오고 또 모압 왕한테로 가잖아요. 참 이렇게 어디든지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예, 다윗이 뛰지 않아요. 마당발이에요. 모압 왕으로 갑니다. 모압 왕한테 뭐하러 가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 때까지 그 왕에게 고합니다. 내가 알 때까지. 그 곳에 가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하나님의 약속받았지 않아요. 내가 알 때까지는 내가 왕이 될 때까지입니다. 그 말이죠. 때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합니다. 부탁합니다. 내 부모 좀 맡아 주십시오. 나는 도망자입니다. 부모를 인도해서 모압 왕과 함께 있게 다윗은 그 쫓기는 입장에서도 부모님을 다른 나라의 왕에게 부탁해서 내 부모님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될 때까지 그때 내가 부모님을 모시러 올 테니까 왕이여 내 부모님 좀 맡아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 모습이나 똑같아요. 요한 사도에게 네가 맡아도 마리아를 부탁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죠. 그리고 다윗은 요새 숨을 곳으로 자기는 따로 가서 피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선지자 갓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00명이 따라다니는 것도 부모님도 은혜인데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5절에 그 요새에 숨어 있으니까 선지자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 요새에 숨어 있지 말고 너는 유다 땅, 남쪽 유다 땅으로 들어가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즉시 요새가 안전한 것으로 알았는데 선지자가 지시하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절에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 선지자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전부 이방 나라에서만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이방 나라의 왕을 찾아가고 저 이방 나라를 찾아가는데 선지자가 와서 그런 왕들 찾지 말고 유다 땅, 너희 나라 땅으로 가서 숨어라. 왜 유다 땅일까요? 사무엘하 2장 1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서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아이고 좋아라 하고 그냥 막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까? 그래 올라가라. 그럼 어디로 올라가리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가 유다 헤브론입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유다 왕이 됩니다. 유다 왕이 됩니다. 유다 왕이라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왕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11지파를 있잖아요. 왕이 되지 못했잖아요. 다른 지파는 33년을 통일 왕국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7년 6개월, 이스라엘 전체를 33년, 다윗은 40년 6개월의 왕권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유다 땅 떠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은 떠나지 말아야 돼요. 다윗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항상 다윗의 곁에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언제나 다윗의 이런 쫓기는 가운데에서도 다윗에게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데도 갓선지자 그 남의 나라로 가지 말고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 인도를 해주잖아요. 잘못 가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남으로 왕권의 약속을 받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갓 선지자가 대성전을 지을 때까지도 갓 선지자가 동행합니다. 갓 선지자가 동행합니다. 밧세바가 범죄했을 때도 나단 선지자가 회개를 시키면서 유대한 왕으로, 그래서 다윗에게는 언제나, 그리고 이 세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가 항상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본인도 선지자입니다. 어디에? 사도행전 2장 30절에 베드로는 다윗은 선지자라. 그러니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선지자가 동행했을 뿐 아니라 또한 400명의 이 무리들이 따라다니고 사무엘상 23장 13절에 보면 나중에 얼마 가지 않은 600명으로 또한 이 공동체가 수요가 늘어납니다. 다윗은 쫓기는 입장에 있지만 다윗과 함께 애롭지 아니하도록 부모가, 형제가 또한 400명이, 나중에는 600명이 다윗이 유대왕으로 등극하기까지 항상 그들은 떠나지 아니하고 다윗에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희노애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오늘 제목처럼 아웃사이더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다 왕국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때 1등 공신들로 그들 400명, 600명이 동행한 이 세력들이 1등 공신들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들이 누구냐? 이 아웃사이더스가 어떤 신분들이냐? 환난 나간 자, 환난 나간 모든 자들, 다시 말하면 압제받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실감나는 현장이죠. 빚진 빚에 시달린 사람들, 빚에 시달린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 이 세 가지의 아웃사이더스, 세상에서 사회에서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죄받은 사회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유다 왕국의 공신들이 되고 이스라엘 왕국의 공신들로 하나님이 불같은 연단으로 낮추어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보라, 문벌이 좁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미련한 자를 택하사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며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사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며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고 그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2대 왕국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존경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이 다윗이 약속을 받고 나서 도망자의 삶에서 모든 고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비록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웃사이더스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를 인정하실 것이며 우리를 그러한 아웃사이더스를 또한 유명한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다윗이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보셔서 선택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언제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선택받고 쓰임받는 그러한 훌륭한 인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